아멘. 자, 우리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 나눌 수 있는데 사실은 오늘 보시면 이 일 후에라고 하는데 이 6장과 7장 사이에는 지금 한 6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고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에스더 사건이 이때 있었고 그 일 후에 이제 이 에스라라는 인물이 돌아와서 이 개혁을 일으키는 장면이 오늘 드디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스라가 이제 돌아왔을 때 이제 어마어마한 너무나 이제 60년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60년 이후인데 너무 이제 비참해진 상태가 발생한 겁니다. 이 에스라는 어떤 인물이냐 하면 나중에 이제 다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hil기야의 정손이다. 그러니까 그 hil기야가 누구였냐면 그 요시야 왕이나 성전 때 율법책을 발견하고 요시야 왕에게 이 성경을 갖다 줬던 이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hil기야고 또 스라이아는 누구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에게 처형당했던 마지막 제사장이 스라이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대제사장 반열에 그리고 맨 앞에 올라가면 아론에 그 대제사장 반열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고 에스라는 그 자신의 자기가 기록을 했거든요. 에스라서를 본인이 기록했습니다. 역대기와 에스라서 기록하면서 자기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가,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우리는 왜 여기에서 이렇게 고난받고 있으며 이번에 왜 이렇게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고 그 이후에도 우리는 지금 어떤 인물인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문제가 왔는가 하는 부분을 지금 짚고자 해서 썼던 기록이 역대기와 에스라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역대기는 우리가 누구인가 여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북이스라엘 역사는 많이 있지 않고요. 남유다 특히 다윗과 히스기야 요시야 중심으로 써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열왕기상은 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쓰여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이제 배경을 이제 보시면 스룹바벨 성전 이후에 지지난주죠. 지난주에는 이제 있었던 중간 사건이 바로 에스더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 불임절의 사건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전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포로 귀환을 명령을 한 겁니다. 누굽니까? 고레스 왕이 포로 귀환 명령을 한 겁니다. 이사야서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 거 그리고 여기에 다니엘이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으리라 보는 겁니다. 그죠?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 다시 성전을 재건해라.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사건이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멸망했죠. 남유다 멸망했죠. 바벨론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그러니까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마저 멸망했는데 남유다는 살아남아서 지금 이제 돌아가라.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돌아갔던 인물이 대표적으로 스룹바벨이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아였고 그들이 돌아가서 이제 많은 어려운 어려운 가운데 돌아갔고 약 5만 명의 인물들이 돌아갔고 그래서 제단 쌓기 성전 지대로 공사를 하는데 이때에 사마리아의 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방해를 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원래는 같이 짓기를 원했는데 스룹바벨이 그걸 거절했고 이 사람들이 그 이후로 방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죠? 그 도움을 거절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거절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자신이 동참하고 했던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이게 아니었던 겁니다.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여러 가지 섬기는 중에 자기들의 혼합주의 신앙 가운데 이 여호와 하나님 성전 짓는 것도 도움 되겠네 해서 짓는 그거였습니다. 그런 신앙에 의해서 돕고자 하는 것을 스룹바벨이 알고 그걸 거절했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방해가 오니까 그때 일어났던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니엘, 에스겔,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 5개는 포로 시대 때 쓰여진 성지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포로 시대 때 일어나서 뭘 강조를 했냐면 성전 재건을 다시 하도록 강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완공을 하고 그때 성전 완공하고 난 다음에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너무 기뻤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너무 슬펐던 거죠. 왜냐하면은 당시에 그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그 요시야 왕 때 그 솔로몬 성전에 어마어마한 그 기억이 있는데 이를 다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다고 하나 너무나 이제 옛날에 그 영광은 없어지고 너무 초라한 성전이 있으니까 그 슬픔과 기쁨이 교차되는 그 환호가 있었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 중간에 이제 에스더 사건이 있었고 이후에 다시 이제 에스라가 등장해서 이제 다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스라는 돌아와서 이제 아닥 사스다 왕이 조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천시만고 끝에 이제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게 이제 2차 귀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간에 3차 귀환을 마치면 거의 아마 포로 시대 이제 마무리하고 다시 이제 우리 정리를 해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인도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2차 귀환 기일에 돌아왔던 인물을 한 1773명 정도가 돌아왔다 보고 해.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을 막 모집해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에스라가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아하와 강이라는 곳인데 거기 가서 금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이제 이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스룹바벨 성전 짓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올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일 회복했느냐 그랬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아니었겠죠. 완전히 무너져버려요. 성전은 지어졌는데 60년 동안에 완전히 무너지고 어느 정도 무너지냐 레위인들마저도 나중에 거기에 그냥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고 결혼하고 완전히 그냥 음란타락으로 무너지고 음란타락이 문제가 아니고 이들의 마음속에 오직 여호와 유일성이신 거기에 대한 모든 부분이 다 사라져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때부터 이제 회개하고 그러면서 극단적인 방법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방인 아내를 다 추방을 시킨 겁니다. 추방을 시키고 이제 다시 개혁을 축을 하고 완성을 하면서 그리고 심지어 통혼했던 110명의 명단을요 마지막에 다 적어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한마디로 변질되었던 사람들이다. 이래가지고 이름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에스라서가 막을 내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스라라는 인물은 오직 말씀으로 세운 어떻게 보면요 이 포로 시대 때 가장 중요한 인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포로 시대 때 이 유대인들의 정체성 그리고 언약의 백성의 정체성을 정리를 쫙 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남유다는 멸망했고 그리고 세상 황제가 되는 이런 시간이라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데 아니 지금 우리 상황은 하나님이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 안 계십니다. 완전 거짓 황제라. 그러니까 이런 시간표에 이제 잘못하면 사람들이 다 낙심하고 혼란스럽고 이렇게 하는데 이 에스라는 인물이 어느 날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뭘 연구를 하게 된 겁니까? 그동안 내려왔던 모든 성경을 쫙 정리를 해보니까 아니 이게 지금 벌써 예언된 사건이었고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가 멸망받고 여기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말씀이 지금 선포된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이었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인도받았네 하는 그런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아직도 지금 말씀을 이어나오고 계신다 하는 그 관점으로 에스라가 다시 성경을 들어서 쓴 것이 이 포로 시대 때 가장 중요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말씀에 익숙했다는 거예요. 능숙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 뭡니까? 우리와 다른 부분은 그거죠. 성경을 잘 안다는 거죠. 특히 모세 오경에 대해서 잘 알았다는 거죠. 여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말씀을 잘 알았다.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했다.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말고 성도님들 진리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금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 익숙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그죠? 성경 보면 에스라는 말씀에 익숙했습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예전에 우리나라에 1907년도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사실요 우리나라가 이게 굉장히 저는 좋게 생각하지만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편의점보다도 더 많은 게 우리 교회라 하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주시내 가면 진짜 뭐 지하부터 시작해고 2층에 뭐 구석구석에 목사님들이 다 파고들어가고 진짜 어떻게 저런데 교회를 지었을까 할 정도로 교회를 많이 지어놨어요. 근데 저는요 뭐 사람들이 뭐 말할지 몰라도 저는 이게 굉장히 좋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1907년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사건이거든요. 근데 여기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로 이 기도를 하고 이 보고만이 들어갔냐면 원래는 우리나라 출신이니까 무속인이었습니다. 무속인. 그리고 원래 관우신을 섬겼다. 관우. 무속인 출신의 관우신을 0.5절 얼마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평양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하기 시작하면서 이 당시에 평양 신학교 커리큘럼이 얼마나 대단했냐 하면 신약 성경을 다 외우겠다. 신약 성경을 다 외우겠죠. 본인 표현에 의하면 성경을 본인 말입니다. 10,000번 정도를 읽었다. 그리고 말씀을 다 외우고. 성도님들 우리가 반만년 역사를 안 합니까? 그 가운데 어마어마한 우상숭배 가운데 살아왔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그렇게까지 암송하고 외우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속에서부터 완전히 바뀌죠.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길선주 목사님. 이게 여러 가지 좀 평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요 1907년도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정도로 말씀이 역사했냐면 설교를 하다가 본인이 스스로 말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뭐 이야기했냐면 사실은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남긴 재산, 자기 부인한테 남겨주라고 물려준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을 자기가 착복했다. 이걸 그 사람들 앞에 몇백 명이 모이는데 그 앞에서 이야기를 했다. 근데 놀라운 것이 그때부터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자기가 죄 지은 거 있잖아요. 그걸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광경을 어떤 선교사가 기록을 해놨는데 뭐라 해놨냐면 이거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됐다. 성도님 생각해보세요. 그 조선시대 때. 그 어두운 시대에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에 그때 일어난 그 역사 이후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에 옛날에는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 했거든요. 그 정도로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성도님들 말씀에 익숙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강이나 사상이 보면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뭔가 다른 것이 내 속에 꽉 뿜겨져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훌륭한 것이 그런 것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너무 벗어나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가르치기로 다시 회복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완전히 성경하고 전혀 다른 사람. 참 희한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저 아프리카 전대 가면요 말도 없고 글도 없는 그런 것이 있답니다. 그런 부족이 있답니다. 성도님 말도 없고 글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인데 이 말도 없고 글도 없어. 그러니까 가니까 이 사람 그 마을 자체가 그냥 이게 뭐 이런 표현이 맞겠는가마는 완전히 그냥 질병이 꽉 차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님들 그거 말도 없고 글도 없고 그냥 이러다니까 근친상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지역만 통떨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어요.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거기에 들어가서 말을 가르치고 글을 가르치고
더 나아가서 말 가르치고 글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게 20년, 30년. 참 미안하죠. 근데 그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성경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들이 성경을 알아보니까 이 너무나 크게 자기들 벗어나거든. 이게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친상가도 정리하고 집도 새로 짓고 잘못된 거 다 정리하고 이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한 지역의 문화가 바뀌어요. 그거를 우리 선교사님이 와서 간증하더라고요. 와, 저 이거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들 속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역사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 중대한 역사를 한 사람 누구냐? 아까 말한 그 선교사님 같은 거. 우리를 치면 이 에스라가요,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에스라가 뭐 귀중한 것이 뭐냐면, 내가 이 일을 듣고 나중에 이 집 보면요, 이 가보면 백성들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이방인과 통혼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렸거든요. 완전 무너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이요,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잘못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따질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 무릎 꿇고 하나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 살리달라고, 이 유대인들 살리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죄악을 범했다. 우상 숭배는 사람들이 조금 착각하는데,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 질투하신다.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을 표현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질투하신 게 아니고 우상 숭배를 하기는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는 귀신과의 교제입니다. 그죠? 잘못된 영과 교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반드시 그 사람의 영혼과 정신과 마음에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진노가 온다기보다는요, 그 영적 상태에 의해서 결과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요,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귀중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 이 한 사람의 이 회개 운동이 시작했다니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보이죠. 이 처음에는 그 완강하고 비웃고 하던 그 백성들이요, 이제 이 지도자가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니까 이 뒤에 따른 사람들이 다 같이 무릎 꿇고, 어린아이마저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성전의 중심으로 다시 회복시킨 인물이 에스라였습니다. 느헤미야에서 해보면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새롭게 다시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만들었던 인물이 에스라였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에스라에 의해서 그 다시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그 회복되어진 운동이 일어났고요. 그것 때문에 일어났던 인물이 그 유명한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실은 에스라 때문에 만들었죠. 에스라의 시작으로 됐고, 이게 장단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세퍼레이티드, 그래서 그 바리새란 말이 거기서 분리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분리된 이것을 추구하는 건데,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가 회당 중심의 신앙을 만들었던 것이 에스라 때문에 만들어지거든요. 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죠? 본질을 놓치게 되면은 또다시 큰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좋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건 좋았는데, 문제는 본질을 놓치고 이제 율법 이거 지켜있나 말아있나, 612가지나 더 만들어가지고 이거 지키는데 중점을 뒀고, 나중에는 이게 변질되어져서 예수님 오실 때 오히려 큰, 어떻게 보면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대표적 인물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하고 완전히 달랐어요. 이렇게 에스라의 이런 흐름에서 하니까 사람들한테 굉장한 존경을 받고 있었는데,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이 이들의 지금 그 이중적인 부분을 막 비난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도 등을 돌리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인물의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이 에스라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돌아와서 보니까 가장 큰 것이 예배나 이런 거는 뭐 생각할 필요도 없고 너무 중요한 것이 이방민족과 무분별하게 통혼, 결혼하고 우상숭배를 받았잖아요. 선생님들이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볼 때는요, 거의 많은 사람들은요,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배우자가 올바른 신앙이 없는 사람이다. 근데 결혼했다. 와, 그러면 제가 볼 때요, 뭐 우리가 이제 늘 하는 말이 선교하러도 가는데 뭐 이런 표현이잖아요. 선교하러도 가는데 뭐 그렇게 결혼하니까 뭐 감사해라 말하지만 사실은 그거 고생길을 자초하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우리 남편 전도하면 되지, 뭐 우리 부인 전도하면 되지 하는데 그게 성도님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그건 사람 결혼한다 하는데 그 진짜 기도하고 결혼하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는 것은 보통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그 가문의 모든 배경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실 우리가 나한테 영향 미칠 수밖에 없고 나도 그들에게 영향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성전은 지어진 상태지만은 백성들, 영적 지도자들까지 그 이방인들과 통혼했고요.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씨가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더라 하인지라. 그러니까 방백과 고관은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제사장도 있고 그 지역의 지도층들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앞장서가지고 그 이방인들하고 결혼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부분을 아예 눈에 보이게 딱 지적하고 말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사실은요, 그 이방인들이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더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어떻게 표현했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뭐랬냐면 너희 여자들을 그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이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한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유다 유대인들을 세워서 표현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그죠? 내가 이 땅의 창조주다. 너희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볼 때, 눈으로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 창조주구나. 이거를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세운 민족이 유대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에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세운 민족이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들이 일삼는 것이 뭐냐면은 우상숭배를 계속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 기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사실은 하나님이다 하는 그 마음이 꽉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통혼하지 말라, 이방 사람들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거죠. 영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뭡니까? 아예 북이스라엘은 남유다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우상숭배, 차원이 다른 우상숭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그 남유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대로 일단 하나님을 인정을 하는데 자기들이 우상숭배하고,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아예 하나님 자체가 자기들이 만들어버린다. 북이스라엘에다가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너희들 남유다에 가서 6월절 섬길 필요 없고 이곳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해가지고 만드는 그 대표적 인물이 여로보암이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북이스라엘은요 그냥 아예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여호와 하나님 인정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산당이라는 것이 있다. 그 산당이 뭡니까? 바로 이 왕은 히스기야나 요시야와 같은 이런 중요한 왕들, 여호사밧 같은 이 왕들은 그래도 하나님 바로 섬기는데 이 지금 시골이나 지역에 있는 우리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산당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말하면은 예배당이거든요. 예배당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배당에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러다가 갑자기 유월절이네 그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도 예배드리자 하는 이런 개념으로 섬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당 문제가 심각했어요. 우상숭배의 근원지가 산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당을 완전히 제거한 왕이 사실은요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 두 왕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 하는 왕이 사실은요 여호사밧, 요시야, 히스기야 이 세 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대인들한테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내가 왕이고 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너희들한테 지금 계속적인 고통과 어려운 문제밖에 오지 않는다. 이것을 지금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안 하고 섬기고 개기고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냐 어디서 한번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잔인한 게 그런가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남유다는 지금 몇백 년입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하나님은 몇백 년을 기다려주신 거예요. 계속 메시지죠. 그때마다 그 선지자들 보내가지고 너희들 일하면 안 된다. 일하면 안 된다. 예, 그래도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번 주 금요일날 예레미야 선지자 던진 말씀 보면요. 그냥 자기 몸을 거의 완전히 바칠 정도로 혹독한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너희들 그런 문제 우상숭배한 문제입니다. 올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찾아오는 문제점을 계속 말을 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악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나 요시야를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그죠?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짓고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계명을 지켰다. 요시야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발견하고 철저한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여러 산당의 성전들을 다 제거하되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그 산당이나 지금 말했던 이 문제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올바로 섬기지 않는다. 혼합주의가 지금 칵 뿌리내졌다. 그래서 성도님들 지금 현재 문제는 뭐예요? 교회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못하게 합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 성삼일체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 여기에 대해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성우 오늘 보고 이제 너희들이 이제 현장에 갔으니까 아이들 명단을 가지고 온나 그러니까 오늘은 뭘 하냐면 우리 학교의 절반이 예수님 믿어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네 한번 나중에 가서 한번 물어봐라. 정말 그 아이들 한번 물어봐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가? 한번 잠깐 물어봐라. 100% 모릅니다. 성우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이 정확무언 말씀과 그 말씀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표현하기로 원색복음. 이거를 말하는 곳이 없습니다. 성우들. 저는요, 이게 큰 문제다 봅니다. 이 땅에 찾아온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특히 창세기 3장 사건, 이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이름, 그리스도, 죄 없이 신 몸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탄생하시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시며, 십자가사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시다가 성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현현하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고 확실하게 선포하는 교단이 없습니다. 갈수록 없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섞습니다. 성님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카톨릭이 기독교인데라니. 그거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지. 카톨릭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인정하는데 카톨릭은 성도님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행위구원을 말합니다. 행위구원. 예수도 믿어야 된다.
그것도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행위로 예수 구원받는 겁니다. 노력과 자신들의 이 선함 그리고 선한 그 일을 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구원받은 여 물어보면 감히 내가 구원을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그거는요,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기독교가 아닙니다. 맞잖아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타 종교입니다. 타 종교. 이단도 아닙니다. 이거는 타 종교입니다. 타 종교.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난 많은 문제, 종교단체가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뭡니까? 잘못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유일성을 선포하는 교단이 없습니다. 이게 무서운 현상입니다. 혼합주의. 가장 큰 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안 돼. 예수 믿으면 죽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전략을 바꾼 거죠. 뭘로 바꿨어요? 예수를 믿어라. 근데 섞어서 믿어요. 섞어서. 예수도 믿고, 그 다음에 이것도 믿고, 행위도 좀 넣고, 얼마나 멋있냐. 사람들이 여기 다 속아 넘어.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게 사단의 역사였어요.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일. 근데 복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게 복음의 유일성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가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들은 이 공안들은요, 자기들 남들이 이야기는 안 했겠습니까? 아유, 사랑하는데 무슨 문제입니까? 뭐 그런 이야기 했을 거고. 또 한별 뭐예요? 아니,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돼. 이런 이야기 했겠죠. 근데 선생님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복음의 이 유일성, 이거를 사단이요, 엄청나게 공격하고 우리가 크게 많이 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 강조하는 단체가요, 지금 갈수록 사라지고 있어요. 원래는 미국에도 많은 신학교들이요, 성도님 아시다시피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청교도들이 넘어와가지고 세운, 어떻게 보면 신앙 때문에 세운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불구하고요, 이제 말씀보다는 말씀의 권위가 약화되고요. 이제 이 복음만 선포하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약한 현상이에요. 이 미국의 많은 신학교들이 지금 현재 인본주의 신학으로 완전히 탈북. 그래 지금 남아있는 그나마 그래도 보수주의를 유지한 나라가 몇 개 없습니다. 신학교가. 참 희한한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 말씀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교단이 그게 어디냐, 합동이나 고신청인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아직까지는 주름입니다. 지금 이런 흐름이 지금 전 세계를 강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을 뜨고 딱 계셔야 됩니다. 뭡니까?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 이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오직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다른 종교는 다 썩어 빠졌으면 이 말이 아니고요. 저는 그런 말 아닙니다. 다른 종교 중요하고, 저는 스가모니도 훌륭한 분이다, 홍자도 훌륭한 분이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진짜 문제는 뭡니까? 이 땅에 찾아온 창세기 3장 사건, 원죄의 문제와 그 배경에 있는 사단의 문제와 하나님 떠나 생긴 이 문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은 유일하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것이 오직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그 오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답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의미에서 에스라가 개혁을 했다. 이 에스라의 개혁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산당들을 제거하라. 이것은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여호와, 그것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자. 거룩한 씨를 보존해야 된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유일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한 분,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에 대해서 성령님이 딱 결론을 내셨어요.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과 교회인데 이런 건 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의 유일성 이것을 붙들고 있냐 안 붙들고 있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마라. 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걸 딱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현재는 혼합주의입니다. 섞인 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뭐가 강조됩니까? 손님 뭐가 강조됩니까? 말이야. 그죠? 그리고 또 뭐가 강조됩니까? 행위. 이런 것들이요. 쫙 현장에 강조됩니다. 오직 예수만 딱 약하됩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마리아 그리고 여기 남아있던 사람들의 실체는 뭡니까?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사람들이 저는 깜짝 놀란 것이요. 우리 교단에서 나가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이 절대 틀리다. 나름대로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는 뭐라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 교단에 있으면서 이분들이 강의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요.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더만. 예수가 선지자였더만. 자기들이 말한 복음이요. 나가서도 복음 말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어떤 분은요, 나가서 복음만 이야기한다더라고. 그럼 나는 그건 괜찮다 생각합니다. 근데 나가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틀리게 말하고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볼 때요, 이것이야말로 사단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요, 모든 사단은요, 다른 것들을 강조하게 만듭니다. 그죠? 이라고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가 강조할 것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딱 우리가 지금 그걸 정리를 하고요. 지금부터 복음의 유일성, 이것을 가지고 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어제도 우리 어떤 목사님, 제가 참 희한한 게 도산에 가고, 2층에 가면은, 이게,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누는데, 그 중에 교회에 관련된, 기독교 관련된 책 분야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한번 꼭 읽고 보는데, 얼마 전에 또 보니까, 장신대, 죽은 신학의 사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 장신대가 어디냐 말하면 장로회 신학대학교. 거기에, 어떤 목사가 자기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가르치는 목사님들의 논문을 올려놨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너무 벗어났다는 거죠. 뭘 벗어났냐. 그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님인데 뭘 가르치냐면, 진화론, 유신론적 진화. 이분들이, 뭘 가르치냐면은, 아담이 호모사피엔스, 진화론하고 접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를 했고, 그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가 지금까지 왔고, 그 다음에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문제가 왔다. 우리가 지금 말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목사님 뭐라 하냐면, 많은 종들이 있었고, 호모사피엔스를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담입니다. 그래가지고 발전하고. 그래서 그 인물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연결했다. 그거를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이라고 하면 우리가 건전한 교단이라고 인정하는 곳인데, 거기에 직영신학교의 교수가 가르치는 이론입니다. 그게 지금 현장에 지금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요, 이야, 참 기가 막힌 상황이다. 우리는 성도님들 알고 계셔야 돼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굳이 설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보면서 사람들이요, 막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이론, 저런 이론 가져왔는데, 설명이 안 되면 그냥 한번 내버리시면 돼요. 모르면 모르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 안 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데 강의가, 저도 신앙을 공부했으니까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속으로 이거 설명해갖고 당신이 믿을 신앙이면, 그게 그걸 솔직히 말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 믿으면 전부 다 자기 다 풀어줘야 되는데, 복음은 선포해서 안 믿으면 안 믿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 딱 말씀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땅의 문제는요, 그리스도 말고는 답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딱 결론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사실 적그리스도 중에 적그리스도가 교황이라고 합니다. 교황을 보고요, 한 사람도 저는 예수 믿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교황을 딱 보고 나면 사람들이 전부 다 교황 때문에 눈물 다 흘립니다. 저렇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게 사실요, 그게 제가 볼 때요, 복음을 가리는 최고의 인물입니다. 우리는 눈을 딱 뜨셔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딱 하셔야 돼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성도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데 열심히 하시면 안 돼요. 맞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와 있어. 회복이 안 돼. 지금 내 상황은 너무 어렵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렇게 카톡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카톡 와 있더라고요. 목사님, 어머니가 다시 암이 재발했다고. 그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렇게 카톡이 다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알아드려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큰 계획이 있을 겁니다. 일단 만납시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딱 줬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데 문제가 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생각해 보시죠. 남유다 멸망했지, 바벨론 멸망했지. 그렇게 멸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지금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다. 그럼 이거 하나님 계획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죠. 안 그렇습니까? 좋은데. 그러면은 절대 불가능인데 절대 가능이라. 그러면은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있다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문제가 있다. 맞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데 지금 나는 지금 어려워. 지금 나는 뭔가 지금 안 되고 있어. 그거는 문제가 뭐야? 내가 지금 문제야. 내가. 그거를 발견하시는 게 뭡니까? 지금 현재 나올 메시지 제1캠프입니다. 이 손님들 캠프를 하셔야 돼요. 지금 에스라의 계획은 뭐였어요? 캠프를 한 겁니다. 지금 성전까지 지어졌으면 뭐 성전이 초라한지 어쩌든 간에 이건 하나님 계획이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보니까 다 무너져가 있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겁니까? 인간이 잘못된 겁니다. 인간이 잘못된 거죠. 지금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중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랬거든요. 이 친구가 내가 뭐라냐면 다른 친구인데 목사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니 이거 진심을 생각해. 네, 그래. 왜냐하면 이 친구는 어느 정도로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할 정도의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구하신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 하십니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 하십니다. 이 지도 집으로 말했다니까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싶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또 진짜 기가 막히게 하는 역사하셔. 이 사람이 어떤 문제도 해결되고 지금도 살아있어. 그런데도 이 친구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 안 믿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돌아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셨습니다. 그럼 문제는 뭡니까? 내가 지금 문제. 뭐가 문제입니까? 내 속에 불신앙.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도를 안 한다 이 말이 아니고 내 속에 지금 잘못 각인된 뿌리된 체질, 창세기 3장 6장 11장 뭔가 지금 뿌리가 잘못 되어진 게 있고요. 망대가 지금 사단의 망대가 내 안에 지금 다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하는 말이 뭡니까? 300%.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할 것이요. 지금 내가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상태에서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일단은 기도하기 전에 한번 딱 보시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하나님 살아계신데, 우리는 이제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하나님 계획이 뭘까요? 한번 딱 보시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신데, 나에게는 지금도 많은 일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올바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에스라가 이런 개혁을 일으켰는데, 이때도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만,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세계를 살리는 데 귀중하게 쓰임받았던 일들이 바로 에스라의 개혁이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이번 주간에 이것을 다시 회복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면면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는요, 제만 좀 그런 건 모르는데, 저는요, 보면서 그동안 우리 교회가 그런 얘기를 볼 때마다 저는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가르치기나 앞으로 미래를 볼 때마다 마음이 막 두두 뛰고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저는 항상 우리 교회를 향하면 기대가 됩니다. 야,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시고 있어요? 그 문제는 뭡니까? 제가 문제인 겁니다.
이거 내가 생각 진짜 이제 바꾸고 완전 복음 기독교 들어야 돼. 하나님 지금까지 역사하시듯이 앞으로는 정말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 문제는 뭐예요? 사실은 지금 내가 내 속에 복음의 유일성 그리고 그걸 정말로 붙들고 기도하는 각기 뿌리 체질이 안 바뀌었다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은 다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뭡니까?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이 불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각인, 잘못된 뿌리, 체질,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는 계획이 맞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고 지금부터 이것 붙들고 진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눈을 떠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자기 교회는 지금 너무 작고 초라해. 근데 눈이 딱 열리더라고요. 아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 지금 우리 성도님 저쪽에 저기도 교회잖아. 이쪽에 가서 보니까 여기도 교회잖아. 알고 보니까 내 가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이 다 교회네. 이 내가 착각했구나. 그때부터 말씀 운동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300% 이것을 회복하시는 이번에 우리 나온 말씀대로 성령께서 내 안에 자정하사 이제 여기서 새롭게 시작하고 인도받는 이것을 시작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요. 이게 바로 제1캠프요. 이게 바로 인생 캠프입니다. 이 응답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귀중한 존재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귀중한 응답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오직 보험소로 들어가는 우리 귀중한 존재를 되게